내 죄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어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어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장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아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두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어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반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보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요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어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금어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 즉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우리가 좀 분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첫째로 볼 것은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첫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떠냐? 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야겠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거듭나는 일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듣는 분 여러분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남에 대하여 아직도 경험하지 못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거듭남은 성령의 단독적 역사라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거듭난데 중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중생은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간의 협조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로, 단독적인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생한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뭐한다? 중생한 사람이다. 믿어지는 것이 택한 백성인 증거요, 중생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중생한 영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믿게끔 만들어줘요. 그건 뭐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죽지 않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한 번 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걸 성화라 그러죠.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돼요. 날마다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쑥쑥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근심 덩어리지 않아요. 얼마 전에 나경원 국민의힘 이번에 서울시장 서울시장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다증후군이 있어갖고 성장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근데 또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 느꼈던 아픔을 막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도 성도가 집사, 권사, 장로가 직분은 높은데 직분은 자꾸 점점 더 받고 연수는 변해가는데 점점 늘어가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아들, 딸을 보면서 성장하지 않는 것. 그거를 답답해하는 건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를 먹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은 한 단번 이례적인 반복되지 않는 한 번이지만은 우린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은 날마다 태어나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돼. 거듭났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지옥 안 가. 그리고 막 맘대로 산다.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왜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거듭났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고 난 천국 가니까 이제 막 살아야지.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라니까. 성령이 그렇게 가만히 성령으로 거듭난 건데 성령이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막된 생각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심 탄식하다 소멸한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볼 것은 중생한 자는 벌써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오늘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는 자는 다 벌써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성경은 분명하게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영생을 얻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지 못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다. 이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얘기해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건요 계시의 영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밝게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고 설교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하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려고. 그런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말씀이 이해되가 돼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될 건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또 믿어지지 않는데도 매주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돼. 야, 10년을 다녀도 변하는 게 없다고 그러지 말고 변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나온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교회를 나와준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 나와야 하나님 말씀 듣지. 집에 있으면은 요즘에 트롯 붐이 일어나갖고 1년 동안 거기 보니까 트롯들이 트롯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트롯 듣고 있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따라가 같이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 근데 나와 그냥 잘 대접하래. 이번 주에 식사 한번 대접하세요. 감사하다고. 어쩜 그렇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냐고 감사하다. 신비한 일이라고 그러세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거듭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 갖고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학자고 지도자고 공회원입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들 중에 70명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70명 그 대표적인 지금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합니다. 왜? 예수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영적인 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육적인 걸 아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받다가 육적으로 돌아간 사람도 영적인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딪혀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부담을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끔, 깨달아지게끔. 자, 두 번째 볼 것은요. 10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의 설교거든요. 자, 설교하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갈릴리에서 어디로 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랬어요. 시기적으로 언제라고요? 6월절 시간, 4월달, 첫 6월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몇 번 6월절 지켰다고요? 4번을 6월절 지켰어요. 근데 첫 번째 6월절에 뭘 했다고요? 성전 청결하는 거. 그러면서 몇 때까지?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했던 사역 중에 있던 겁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본문을 기록한 이 요한은 훗날 사도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 두 메시지를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 예수님 똑같이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담이 달라요. 그 말씀의 중심이 달라요. 회개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심판이 왔다니까. 심판, 구원, 메시아가 오는데 심판자가 온다. 자꾸 그래서 회개하라.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 말고, 강포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런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메시지. 다시 말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한 거니까 강박한 심령들에게 땅 하고 쳐갖고 깨트리는 거예요. 강박한 심령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저도 좀 침례 요한적인 메시지가 좀 강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인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인자를 보내신 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인자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은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요. 그리고 침례 요한과의 메시지의 차이점입니다. 침례 요한은 정죄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할 길을 열어줬어요. 누가에게로? 메시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고서 18절부터 21절 보면 인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죽어보아야 천국 지옥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미 천국과 지옥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죄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날 다시 만나요. 또 얘기했어요. 또 믿었어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미 나는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원래는 지옥 백성이고 구원받을 그 지옥 백성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으면 다 지옥입니다.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자,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데 믿지 않은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둠, 세상 것들, 세상 쾌락락, 세상 쾌락,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 한대요? 더 사랑한대요.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 다 올려서 배드민턴 치러 가는 게, 골프 치러 가는 게, 등산 가는 게, 여행 가는 게 더 좋아. 그 사람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지금 내가 어둠에 속해 있다.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더 거기를 관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자, 20절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이요. 드러날까 하며. 자, 세상 어둠의 가운데서 악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빛으로 뭐합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이 다 들어와요. 자기 행위가 다 옳지 않았다는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그것이 뭐예요? 두려워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미워한대요? 빛을 미워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괜히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교회에서 코로나 나온다고 아주 교회에 대해서 더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서만 나오니까?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나오지. 하지 말라는 이번에도 그 열방학교도 보니까 기숙하면서 정확히 그걸 했어야지. 방역을 안 하고. 저도요, 여러분 못 보시지만 방역을 얼마나 줄 아세요? 토요일 날 하고 주일 아침에 예배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도 재 뿌리고 사람들 모를 거예요. 재 다 뿌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그 버튼 누르는 것까지 다 제가 해요. 예배 때문에 제가 해요. 끝나고 나서 갈 때 다 뿌리고. 해야 될 걸 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고서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독약 먹어요. 죽죠, 그 사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독을 마셔도 그 독이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게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섬이 뭐랬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내가 뭐 보여주려고 이 독약을 먹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난 독약 먹어도 안 죽어. 난 코로나 안 걸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빛이 빛 역할을 못하니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간다니까, 저래서는 교회 안 간다니까,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어둠에 속했다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면요,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거였어요. 지난 세월에 대한 회개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면서 죄사함 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했어요. 저도 84년에 경험할 때니까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잖아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자복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거듭나는지. 예수 십자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정말 가슴새부터 큰 눈물로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내 가슴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힘드니 안 드니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다. 교회가 크게 되니 작게 되니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 간증하는 거,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뭐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라, 성도를 비명해라, 저는 그런 말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제가 사명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신저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전 그거 위해 가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바람이 불어도 앞길가리 다 막혀도 저는 가는 거예요. 성도가 많든 없든 저는 그런 상관없어요. 난 가는 거예요. 왜? 예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 지금 믿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만남이 꼭 있어야 되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한 회개, 거듭난 사람은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빨았다고 그 옷이 다시 안 더러워집니까? 예수 만나서도 또 사상 살면서 죄 짓고 그 자범죄들을 또 회개하고 날마다 빨간 것처럼 회개하고 또 빨고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세요. 만나는 사람과 새로운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믿게 되는지, 그리고 믿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딱 믿기 전, 믿게 된 동기, 그리고 믿고 나서 후, 이 간증이 확실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간증 5분 간증, 1분 간증이든 5분 간증이든 10분 간증이든 그 간증해야 돼요. 뭐 내가 예수님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우리 자녀가 지금 뭐가 됐고 뭐 판사가 됐고 뭐 지금 대통령 됐고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아파트가 지금 20평이었는데 지금 40평 됐고 지금 100평 아파트를 지금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거 갖고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간증 아니에요. 신앙 사람들 그런 간증 안 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복 받아서 잘 됐어요? 안 나오는 사람 더 잘 된 사람 많아요.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삼시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삶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부욕해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복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지. 거기에 도취돼 갖고 나는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거 갖고 복론하지 마세요. 그거 간증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나라가 초창기에 어렵고 힘들 때 간증해나 먹혔지 지금은 먹히지 않습니다. 왜? 지금서 더 잘 살아요. 옛날이나 지금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만난 간증인 거예요. 내가 어둠에 살았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로 오게 된 간증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상관없이 제가 늘 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 순간만 나오면 제 얘기하잖아요. 왜?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 그 예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지금 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간증. 어둠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빛을 사랑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빛을 미워해요. 21절을 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 말씀하셨던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듭나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거나 어둠의 길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빛이 거하는 사람답게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름 떨어진 등처럼 빛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등은 얼마나 밝습니까? 촛불처럼 아니면 10촉 등처럼 100촉 등입니까? 아니면 만촉의 등입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하면 난 지금 촛불 같은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언제 떨어질지 없는 떨어질 믿음, 그런 소리 갖고 가고요. 또 희미하게 보인다면 10촉 등이고 내 앞가리만 한다면 약 100촉 등을 내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진리기로 나온다면 나 지금 만촉짜리 그냥 환해갖고 사방에서 그 빛을 보려고 그 오는 거. 이런 사람 원하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만촉등같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고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